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곁에 함께 거하고자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 계시면 거기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함께 계시면 거기 필요가 공급되며, 주님 함께 계시면 거기 치유하고 온전케 됨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주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과 삶에 주님 함께 계셔 주셔서 그 은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직후에 예루살렘에 거하던 여부스 족속을 점령한 일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일의 결론으로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여부스 점령 사건은 다윗의 출중함이나 능력이 증명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총을 덧입은 사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과 다윗이 어떻게 함께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즉 다윗의 여부스 점령 사건은 그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 다윗 통치 초기에 주목할 만한 어떤 위대한 업적, 공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 주목하도록 도전하는 말씀인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은혜를 누리도록 깨우치며 붙드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가 처음부터 계속 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함으로 나아갔는가? 먼저 6절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의 말대로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나가 싸워도 너희 정도는 그냥 물리치고도 남는다라는 조롱과 멸시와 비난입니다.
이 여부스는 북쪽으로는 산지가 있고 동서남쪽으로는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난공불락 요새였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부스 족속은 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 전쟁을 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여전히 살고 있는 유일한 가나안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강했고 그 정도로 끈질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여부스를 치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입니다. 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왕이 돼서 처음 전쟁하려면 가서 무조건 백전백승하는 데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여호수아 때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이 여부스 족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안에 살아남아 있는 끈질긴 이 여부스 족속을 치려하는 것이니 교만해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7절에 곧바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말씀해 줍니다. 다윗이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뛰어난 지략과 능력으로 이 난공불락의 성을 쳐 승리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순한 말씀에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하며 겁을 주고 너희 쳐들어와 봤자다 라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 이야기했으나 다윗은 그 객관적 사실과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에 비추어서 이 여부스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부스를 쳤다 하지 않고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인데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편 76편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먼 옛날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올 때 살렘 즉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 그를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믿음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던 곳, 하나님의 복이 임해왔던 곳, 그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했던 곳, 한마디로 하면 신앙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경험과 계산이 아니라 시온, 즉 하나님 계신 자리, 하나님의 처소를 고백하면서 세상의 논리와 소리에 빼앗긴 그 신앙의 자리를 믿음으로 쟁취하고 나아가서 승리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여부스, 예루살렘, 시온성은 처음부터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부스 족속이 끈질기게 점령하고 있던 자리죠. 우리 삶에도 여부스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고 내 안에 굳건히 자리 잡아버린 것 같은 그 요새 같은 문제, 반복되는 실패, 바뀌지 않는 환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면 조롱하고 나 스스로도 내면에서 벌써 포기하라는 소리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보다 약속을, 조롱보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아니 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거인 족속이 있다, 우리 자녀들은 들어가면 다 죽는다, 불가능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 약속의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 소유다라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다윗처럼 그것을 빼앗겨 버린 자리, 빼앗겨 버린 하나님의 처소, 우리가 되찾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욱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 주시는 복이 충만히 임해오는 자리, 믿음에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 내 신앙의 중심지이자 하나님의 처소인 시온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쪽은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를 쳐들어가려면 북쪽 산지로 가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여부스 사람들 역시 북쪽 수비만 견고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여부스를 치고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기 물 깃는 곳이라고 한 원문의 의미는 하수도, 배수로, 지하통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기혼샘에서 남쪽 저수지로 흘러들어온 그 물을 끌어올려 사용하기 위해 수직으로 파놓은 수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1967년에 워렌이라는 고고학자에 의해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는 저 북쪽 산지로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인 이 남쪽 배수로를 타고 여부스 성에 들어가 기습하여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만하게 조롱했던 6절의 여부스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여 말하라 한 것입니다. 언뜻 보면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미워한다는 말처럼 보여서 오해하기 쉽죠.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다리 저는 사람 맹인만 있어도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라고 교만히 행했던 여부스 사람들이 이제 다윗 앞에 꼼짝하지 못하였으니 마치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처럼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윗이 몸이 상한 이들을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속담이 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교만한 자를 미워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실제 여부스 사람들처럼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사게 마련입니다. 결국 어떤 집에서도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이것을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지만 몇몇 번역은 왕궁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더 의미를 살려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한 말씀 그대로 교만하면 하나님과 결코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윗은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거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 그 수로를 기어 올라가며 말 그대로 머리와 허리를 이렇게 숙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무너지게 하시고 낮아진 자에게 길을 여시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때로 눈에 띄지 않는 수로를 따라서 머리와 허리를 숙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어쩌면 낮고 낮은 그 자리를 조용히 묵묵히 지켜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오늘도 더욱 허리를 숙이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그대로 겸손하게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내 삶의 문제, 내 마음의 벽, 영혼에 무뎌지고 굳어진 것도 다 무너져 내려 우리도 하나님 나라 살아가게 하시는 더욱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우치시며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 허리를 숙이고 겸손히 행함으로 주님과 부단히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이 기도의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와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